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종종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교우 중에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잠적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잘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다단계 유행했을 때 또 구역 안에서 다단계 소개를 하고 그러다가 또 의도치 않게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는 뭐 이런 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일로 교우들끼리 법정 소송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교인들끼리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설사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가서 교인끼리 재판받고 참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하던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무슨 화가 나는 일에서 주먹 다짐을 했는지 또는 명예훼손을 했는지 뭐 이런 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사실 저게 그 고발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고발하고 고소는 다르죠. 고소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게 고소고, 고발은 제3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게 이제 신고하는 게 이제 고발이죠. 그래서 고소가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날로 말하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저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안 하고 누구에게 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 안 하고 세상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되게 야단을 칩니다. 되게.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성도가 뭘 판단할 것을 너 모르느냐라고 말해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교인이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장차는 누가? 교회, 우리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더 넘어서서 우리가 또 누구도 판단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천사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사 판단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게 될 거고요. 또 누구도요? 천사들 쫙 불러놓고 1번, 2번, 3번, 4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는 눈치가 아니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내 자신이 부족해갖고 허물 많은데 내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고요? 아니, 천사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계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판단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는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만일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정말 100%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무엇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려니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까지 판단할 수 있다?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만 완성된 천국에 가서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끼리 다퉈가지고 너희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호소한 그 문제,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된다?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거를 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달라고도 안 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문제 생기면 세상 법정에 호소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바른 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이런 얘기해요.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막 바울이 막 되게 야단치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미워해가지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할 텐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다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놔뒀느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울이 화가 났어요. 자, 4절에 볼까요? 4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마찬가지로 책망조죠.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법정에 있는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법정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김을 받는 그렇게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법관들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검사들, 판사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경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법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도 세상 법은 최고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은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법을 만들까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자.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자고 하는 최소의 법을 만든 겁니다. 최소의 법을.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너무 과도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롭게 살되 최소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은 최고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라면 세상 법이 최소의 법이면 최고의 법은 어떤 법이 최고의 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세상 법 뭐라고요? 최소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법에 우리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르고 최소한의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서야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해결하는 걸까요? 무조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치고받고 싸웠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해결하는 거예요? 경찰 부르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잘 서로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이게 제일 잘 해결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그래 미안하다 보상해 줄게 하고 그죠? 이게 제일 잘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넘어가죠. 누구 불러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되죠. 자, 경찰을 불렀다고 해도 그 선에서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입건하지 말고 경찰관이 와서 둘이 잘 화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이고 경찰서 가봐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좀 서로서로 해갖고 좀 해결하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입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건해도 경찰서에서 끝나야 이게 괜찮지. 여기서 안 되면 어디로 넘어가요?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기소해서 고소해서 법정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서도 뭐예요? 제일 마지막 방법이지. 그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주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가진 법보다 아래의 법인 세상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 이건 너희가 분명히 잘못하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그거 내가 잘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보상도 받고 하는 게 이게 바른 거지, 이게 옳은 거지 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끼리 그 문제로 내가 세상 법정에서 옳고 보상받기 위해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로서의 허물이 있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차라리 뭐 하라고요? 불의를 당하고 어떻게 차라리 속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만 따지면 잘못하면 성도들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들의 문제로 시시비비 가리고 보상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뭘 저래? 당신 교회 다닌다며? 교인이 뭐 저래?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파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고소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누구 집 자식이냐? 부모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 고소하고 무슨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고 부모 들먹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세상보다 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될 교회가 이런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왔느냐고 재판장이 쫑코를 줬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런 것 하나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법정에 가져와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냐고. 오죽하면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바울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끼리의 문제면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좀 너무 속상하잖아요. 피해를 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억울한 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때문에 내가 형제와 억울한 일이 있지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지만은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손해본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 못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시나, 이렇게 보상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다 시시비비 따지고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소하거나 세상 법정에 호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더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 설사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밖에다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그것을 다 보상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교회의 멍에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대에 축복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자녀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당한 피해를 본 사람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들에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자, 불의를 행했어요? 속였어요?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형제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세상에 형제를 속여요? 형제에게 불의를 행해요? 절대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해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자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먼저는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야 되죠.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얄팍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한 사람이라든지 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그냥 도움을 받고, 그리고 좀 간혹 보면 좀 당당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여러분 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두 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자들은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도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를 얘기하죠.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거, 사기,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죠? 남색, 그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이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에 난리예요.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뭐가 인정됐냐 하면 동성애 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게 통과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보험을 내면 같이 사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부부로 인정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가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자격을 그죠? 건강보험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먼저 통과되고 2년 후에 외국 같은 경우에 다 동성애 부부 합법화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전국에서 성도들이 100만 명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광화문에서. 이게 지금 교단마다 결의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에도 지난 총회에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호소를 했어요. 아직 교단에서 내려온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리고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걸리고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뭐예요?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성애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를 행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요. 마음껏 동성애를 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조차도 다 차단해버린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인류 전체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동성애자라도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사기. 자, 이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이제는 그런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마지막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래요. 여러분 교인이라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번 죄 짓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앞에 기쁨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를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첫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런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 무조건 사회법에 호소하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는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또 다윗처럼 묻는 것마다, 여쭙는 것마다 응답되어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